일곱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둘째 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이 두 주간의 또 온라인 수련회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맡기신 삶의 자리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감사, 평강과 용기를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했죠?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또 유다까지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서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신접한 자, 이 무당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굶주림과 환란과 흑암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8장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제 9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 북쪽의 강대국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가장 많이 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많이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실정을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또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빛을 비추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백성들을 이 전쟁의 고통에서 또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전쟁으로 말미암는 또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비참함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 아기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7장에서 예언했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한 모사.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기묘한 모사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란 뭡니까? 탁월한 경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가장 탁월한 경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탁월한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실정이라는 것이 없죠.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백전백승의 용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다 쳐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 또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죠.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고, 또 죄로 말미암는 또 죽음이고, 죄고, 죄의 권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인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기에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죠.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했어요. 죽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또 부활을 통해서 깨트리심으로써 이 죽음을 무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이 생명의 수여자, 생명의 공급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시고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영존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유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수여하시는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영원한 참된 확고한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도 화평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하늘에서도 영원한 평화를,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하늘의 평화예요. 이 땅의 평화하고는 급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 물결이 잔잔한 그 호숫가처럼 잘 먹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형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시험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평안,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평안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불시험을 당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를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왠지 모를 감사가 있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샘솟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약 70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그 나라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요? 주 앞에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다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말씀이에요. 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죠? 정의와 공의를 포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에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의와 공의의 나라는 어디에서 확장되고 어디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중에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기쁨을,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악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누가 주도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확장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담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담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훌륭한 조언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모시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승리 주시는 왕이시고요.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영존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꺼트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한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님 우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틸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시라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동안에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 없는데도 왠지 모를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과 흑암매 또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시는 또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의 멘토입니다. 가장 좋은 멘토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승리 주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원수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죽음과 죄에서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님 그 승리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참된 만족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 어떤 낙심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안아주옵소서.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태워지지 않고 물 가운데를 지나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떤 경점에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는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저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납달리 스불론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주님 빛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시사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빛과 같은 존재들로 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도로 저들을 안위하시고 호위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용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인생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영이 강한 자 속사람이 강한 자 내면이 강한 자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백을 천을 내쫓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는 왕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과 흑암과 죄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낭만과 낙심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시고 빛으로 또 영광으로 또 승리로 평안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모셔드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탁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필요와 땅의 필요를 적절하게 때를 따라 알맞게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저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또 진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멋진 빛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수련회 7째 날 잘 마쳤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